할렐루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지칭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넘어짐을 겪으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넘어짐, 그리고 이 실패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에서 치른 첫 전투에서 감격스러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뼈저린 그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아이성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60만 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60만 명을 데리고도 작은 아이성,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2,000명, 남녀를 합쳐도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60만 명을 데리고도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는 매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충격에 그친 것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저앉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8장인데요. 이 8장에 있는 이 8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넘어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 뜻에 맞게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백성들이 이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함으로 배웠던 것, 첫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1차 전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방금 우리가 27절 보았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 때는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의 탐심에 의한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아간 한 사람의 탐심에 의한 불순종은 아간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세계까지 징계를 받게 했다는 건데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아가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불순종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불순종의 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간의 시체 위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아간의 그 시체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요. 심판의 돌 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후손들이 이 돌 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7장 25절로 26절을 함께 보시죠. 다 같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이라면,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이 실패의 원인이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은? 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이 사실을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2차 전투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2차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작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복병, 곧 매복 작전입니다. 8장 2절을 함께 보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복병, 곧 매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준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어떻게 순종했는지 봅시다. 먼저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60만 명 가운데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밤에 아이성까지 이동시켰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죠.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약 24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3만 명의 군사들이 밤중에 걸어서 이동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캄캄한 그 밤에 3만 명이 24km나 되는 거리를 일제히 한마음이 되어서 걸어 이동한다는 것. 그것도 때를 맞추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 그 밤 시간 동안에 이 먼 거리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죠. 다 같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 잤더라. 아멘. 1차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밤일지라도 이 3만 명이 하나님께 매복 작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하여 군소리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하면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 매복한 백성들 그곳에 매복을 하고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동해서 매복하라는 대로 매복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전투 앞으로 하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차 아이성 전투를 앞둔 결전의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일일이 점호를 하더니 이 3만 명의 군사 중에 다시 5천 명의 정예병을 선발해서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12절을 함께 봅시다. 12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 아멘.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또다시 5천 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셨는지 처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복병을 두라, 매복을 시켜라, 매복 작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매복을 어떻게 몇 명을 구체적으로 해라, 이런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매복 작전을 여호수아가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가 순종에 대하여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60만 가운데 3만 명을 택했고 그들을 매복을 시켰는데 그 3만 명 가운데 또다시 5천 명을 뽑아서 지금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5천 명을 추려서 이 정예병만으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또다시 5천 명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을까요? 그것은 아이성 가까운 곳에 베델성이 있었는데요. 그 거리가 약 3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성의 군사들이 서로 연합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매복 작전에 대해서 순종을 하되 가능성이 있을 만한 거는 다 생각을 했던, 꼼꼼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그냥 매복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매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매복 작전을 명령을 했으니까 그 매복에는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이 매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매복 작전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 거리가 약 3km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두 성 사이에서 연합작전을 펼치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죠. 충분히 연합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서는 그가 매복작전에 성공하기 위하여 다시 5천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켰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매복작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준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이요, 말씀의 순종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전력 투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전투 때는요, 전심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천하의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만큼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투를 해야 하는데 아이성을 보니까 작고 참 보잘것없거든요. 이 아이성 전투 1차 때는 그래서 이들이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리더였던 여호수아도 앞장서지 않았고요, 백성들도 전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 올라가지 않았고 60만 중에 3,000명만 올라갔습니다. 7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참 교만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전력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방금 읽었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이성이 작고 백성의 수도,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수도 12,00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 아이성을 얕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고작 3,000명만 올려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1차 때와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1차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리 숫자가 적고도 얕보지 않고 전력 투구해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꾸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력 다하여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1차 전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모든 백성이 다 참전했습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앞장을 서서 단창을 잡고 백성들을 향하여 앞장서서 나아갔는데 그 단창을 든 그 손을 말이죠, 아이성을 진멸할 때까지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8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6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1차 때는 앞장서지 않았던 여호수아가요, 2차 때는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얕보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작가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얕보지 않았던 거죠.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겸손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온 백성이 다 함께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1차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2차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 1차의 교훈을 따라서 그는 그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그가 단창을 들고 있던 그 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백성이 전력 투구함으로써 얻은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력 투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우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열심으로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력 투구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일지라도 내게 펼쳐져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했느냐, 전력 투구를 다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좀 힘을 덜 써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내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아무리 작은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보이든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력 투구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심을 알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에서거든 하나님 눈을 의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 덤벼들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날마다 의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력 투구하는, 어떤 일이든 전심 전력을 다하여 행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7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7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